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해가 많이 짧아졌죠? 네. 7시 우리 수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해가 있었는데 벌써 해가 떨어졌네요. 날씨가 변하고 또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변화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가고 또 곡식들이 연그러가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도, 하나님 또 계절의 변화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또 변화들도, 하나님 우리 모든 변화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들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 옆에 찬송가 28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되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지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최상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삶 속에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3일 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기쁘게 흡양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짓기 쉬우니 저희들을 영혼을 성령의 은혜의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쳐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협력교회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도 위로부터 내려지는 힘으로 강건해져서 범사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며 물질에도 능력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좀 약간 찔림도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분량이든지 내용이든지 간절함을 보면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더 간절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닌 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도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지금 나와 혹은 가족들 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어려운 문제들, 나와 관련된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제목을 보면 내게 있어서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내가 부르짖고 있는지, 나의 그 간절함들은 사실은 내가 지금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편지의 서두에 인사에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의 진정성은 예수님께서 증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과 같이 내가 그만큼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어떤 거칠애나 인사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사이에 증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 첫 시간에도 보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참 너무 미안하고 너무나 아끼지만 내가 많이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죄스럽고 마음 한켠에 좀 찔리고 아픔이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이제는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바울의 고난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어준 교회, 정말 내가 돌보지 못했는데 이만큼 성숙한 교회를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바탕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바울이 과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했는지 그 세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주제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간구합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 내가 간구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행하고 교회가 많은 업적들을 쌓아가고 교회가 많은 공로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보편적으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제목이기도 하겠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교회나 다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큰 고민이 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사람을 거론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유력한 영향력 있는 두 명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루디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교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주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전도받고 양육받고 세워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유오디아 파와 순두개 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따르고 난 저 사람을 따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존경하여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여 교회를 세우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두 개의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반목한다라면 그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겠죠.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오디아를 따르기 때문에 순두개를 무조건 반대하고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오디아를 무조건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요 갈등이 없이 다 평안하고 다 사랑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등이 있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툼이 있지? 왜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좀 시끄러움이 있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다스리고 잠재우고 그 당연한 것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고집이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성격이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흔한 말로 자기 성깔이 있습니다. 그거 쉽게 죽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기 성격을 낮추고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여러분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 해도 그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영향력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다른 말로 권력의 욕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요.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내 힘에 굴복하는 걸 보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마땅히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권면했냐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지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그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건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또 그 기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나누며 이 기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며 빌립보 교회를 교훈하는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간구하는 두 가지가 무엇이죠? 지식과 총명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간다는 거죠. 아니,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짐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위해 간구하는데, 왜 그 사랑이 풍성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걸까요? 여기서 지식은 당연하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노하우와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밖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언제든지 항상 무엇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비껴나 있으면 항상 잘못된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막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성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열심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말씀의 진리를 비껴나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원망과 다툼과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총명입니다. 총명,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니까 총명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총명이라는 말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지혜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지혜, 특별히 이 지혜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 더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요,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교회 많은 경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잘 달립니다. 근데 서야 될 때 서지 못합니다. 서야 될 때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랑.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가능하는 게 바로 총명,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 있는 분별력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죠. 특히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불의하고 자주 배신하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여도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미워하시고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또 불의한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과 악함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따라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자주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예요.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교회의 역사 중에 교회가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죽음을 앞둔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입니다. 교회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끌려가 매를 맞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과 박해 시대에 교회는 가장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까요? 교회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갖고 아무 근심이 없고 아무 염려가 없을 때,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돈에 취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할 때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죠.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하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되고 또 고집스럽고 강팍한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 변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기도하는 제목이었고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데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침 옆집에 얼마 전에 적금을 탔대요. 내가 몰래 그 집에 가서 적금 탄 거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니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을 고집하게 됩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고 짓밟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픔과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기득권층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뜻하는 바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만 하면 그것은 무조건 정당하고 그것은 무조건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분별력을 잃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교회를 사랑할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한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착하라고 요구하시지 않고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바도 거기에 있죠.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 조심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함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분별하며 건강한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순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지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를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고집과 사람의 주장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또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며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 바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복종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며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돌아보며 또 서로를 향해 선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고집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이 앞서가는 교회,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공로도 없음에도 그러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힘써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부인 양 맹목적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 진리와 또 지식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건강한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스리며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더욱더 다듬어져가고 온전해져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들이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말의 입술의 말들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손발의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할 때 주를 바라보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심과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은 쇠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더욱더 강건해지며 주를 향한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주를 사랑하기에 외롭지 아니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게 걸어갈 때에 그 삶이 자녀들과 또 자손들과 또 교회의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덕이 되고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고 동역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하고 땀 흘려 눈물 흘려 아버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고 아버지 육신의 장애로 인하여 아버지 근심하며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들을 가진 성도들도 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날마다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버지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사오니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또한 주께서 싸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수고하고 고생하여 육신은 쇠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쇠한 육신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위로하시고 새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쇠약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며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그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즐거움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갈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손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걸어가며 아버지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가는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담대하게 주신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여전도회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가을맞이 대청소 있겠습니다. 꼭 많이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또 우리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실 때 마른 걸레 하나씩 가져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